오늘 저녁은 우리가 시편 130편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기다림과 구속이라는 말씀인데, 이 목회자가 하는 것 중에 아주 심각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임종예배예요. 임종예배.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는 이 임종예배를 아주 그래도 시간을 잘 맞춰서 임종예배를 드렸는데, 한국에 와서는 그 임종 시간을 맞추기가 좀 어려워요. 뭐가 다르냐면은, 미국서는 돌아가실 만한 분이 있으면은 마지막에 그래 손을 안 쓰세요. 병원에서. 그래가지고 돌아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더 손을 써봐야 뭐 일주일 또는 열흘 이렇게 더 생명을 연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의사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이분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 같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특별한 조치를 안 취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첫째는 막 이 맥박이 뚝뚝뚝 떨어진다. 맥박이. 그다음에 혈압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한 몇 시간 못 사시겠다 이렇게 이제 보죠. 그러면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떠나는구나, 이걸 갖다 이제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는 한국에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좀 연장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래서 사실은 제가 딱 생각하면은 이제는 임종 시간이 됐을 거다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계속해서 살아계세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참 임종 시간 맞추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굳이 내가 꼭 임종 시간에 맞춰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고, 되게 이제 그 전에 임종 예배를 드리고, 또 뭐 돌아가신 다음에 바로 도착하면 또 그때 임종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편하게 마음을 먹고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죽을 때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인간의 생명이 끝이 나는구나 하는 것을 갖다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인간의 생명이 끝이구나. 여러분들 또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사업이 기울어지는 때가 있어요. 이것이 남들이 말하는 이 사업에서 망하는 거구나, 이런 느낌을 또 가질 때도 없잖아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 정말로 몸부림쳐도 잘 안 되는 그런 순간을 갖다가 우리가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절체절명의 순간. 여러분 인생에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었어요? 인생에? 없었죠, 여러분들? 네, 저도 없었지만은. 네. 여러분들, 나는 인생에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었다, 그렇게 한 생각은 잠깐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우리 이성 등 우리 교육자 계시고,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을 보면은 이제 그 3파선을 넘다가 이 북한군한테 붙잡혔어요. 근데 그때 그 얘기를 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그땐 죽었다고 생각했대요. 이 3파선 넘다가 죽는다는 게 이걸 가리키는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 할머니하고 이모가 내려오시다가 붙잡혔는데, 그래서 그때 죽는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이 북한 군들이 이같이 헛간에 갖다 집어넣고 이 할머니하고 이모니가 이 아녀자들을 죽이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황해도 아줌마가 오더니 어떻게 우리 할머니하고 이모를 불쌍히 여겼던지, 아이고 그 아녀들 죽으면 내가 살려주면 떡 갖다 줄 테니까, 내 음식 더 갖다 줄 테니까 좀 살려주소, 뭐 이러면서 이랬다는 거죠. 근데 그 아주머니 덕분에 그 아주머니가 음식을 더 갖다 줘서 북한군이 죽이지 않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느낌을 얘기하시는데, 사람이 3파선 넘다가 죽는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걸 가리키구나, 이런 게 뭐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람들마다 이같이 절체절명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브라질에 살다가 이 미국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상파울루에,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상파울루에 살았는데 저희 부모님은 브라질리아라는 곳에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브라질리아가 사셨는데 이제 가서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미국에 가야 되니까 제가 그때 아마 저 혼자 갔던 것 같아요. 우리 사람 같이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가서 같이 갔어요? 안 갔어요? 나 잘 안 갔죠? 나 혼자 갔던 것 같은데, 갔다가 우리 형이 뭐 같이 상파울루 가자. 그리고 제 차를 몰고 그때 지금 유명한 지금도 그 차가 있는데 파사트라고 하는 복스바겐에서 나온 차를, 파사트가 잘 달리는 차인데 그 형하고 저하고 이제 나눠서 운전하는데 제가 운전하는데 언덕에 올라갔다가 언덕 올라갈 때부터 비가 와요. 그래갖고 비가 쭈룩쭈룩 내리더라고. 근데 그게 비가 몹시 내리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 앞에 차들이 있으니까 이제 브레이크를 밟을 거 아니에요. 근데 브레이크 밟으니까 차가 돌아. 다 이게 차가 빗길이 돌더라고. 돌면서 이게 빙글빙글 돌면서 어디로 가냐면 왼쪽이 낭떠러지인데 이게 낭떠러지로 가는 거야, 차가. 이거 절로 가면 죽는데 하면서 어떻게 그냥 이렇게 갔다가 이쪽은 이제 이 벽인데 벽에 딱 부닥쳐고 차가 180도로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운전하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런 것도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아주 위험한 순간들, 그러한 순간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위험한 순간들은 여러분들 생각에, 성경에 보기에 아주 위험한 순간들은 언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첫째는 출애굽기에서 봅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은 출애굽기 1장을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서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간 청소를 하려고 들었어요. 인간 청소. 그래서 이 출애굽기 1장을 보면은 바로가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인간 청소를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 죽이려고 듭니다. 첫째는 엄청난 고역을 시키죠. 두 번째는 이 산파들을 통해서 히브리 여자가 남자아이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바로가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히브리 여자가 남자아이 낳으면 너희들이 붙잡아다가 그 아이를 잡아다가 강속에 던져버려라, 하숫가에 던져버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히브리 사람들을 갖다가 인구 말살 정책을 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이 났겠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가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가 다 몰살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성경에서 참 위험한 순간은 언제였을까? 우리가 아는 대로 아마 에스더가, 모르드게 에스더 그때도 굉장히 위험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수산성에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들었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죠. 또 위험한 순간은 언제였냐면은 저는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 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아벡 전투에서 이같이 전장에서 시글락 자기가 사는데 돌아와 보니까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애들하고 다 없어졌어요. 자기 부하들의 아내와 아이들도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시글락은 완전히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저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울 기력이 없도록.
얼마나 슬펐던지. 정말 그 영어를 보면은 굉장히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아주 최고조로 greatly distressed, 엄청나게 distressed, 이같이 이 곤피방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영어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정말로 다윗이 끝까지 간 것 같아요. 아, 이게 끝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망하는구나. 이런 자리까지 다윗이 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자리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살려주시죠. 또 하나 또 찾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36장, 37장에 나오는 거죠.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46개 성읍을 빼앗고 예루살렘을 지금 2년째 포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먹을 게 없어요. 예루살렘에 이같이 성을 이 아시라의 군대장관 랍사게라는 자가 이 사다리 같은 데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 안에다가 소리칩니다. 너희들 히스기야가 너희들을 구원해 준다 그러는데 믿지 말아라. 히스기야가 뭘 너희들을 구원하느냐 말이야. 그거 믿지 말아라 말이야. 뭐 히스기야가 아마도 우리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줄 거라 이렇게 말할 거다. 그것도 믿지 말아라.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 신들이 우리 아시리아의 이 왕들 앞에, 이 사네립 왕 앞에 누가 이겨냈냐 말이야. 다 망하지 않았냐 말이야. 이스라엘도 망한단 말이지. 차라리 우리를 의지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포도원도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감람나무도 주고 그럴 것이다 말이지. 아, 이러면서 히브리 방언으로 이스라엘 사람 다 알아듣게끔 랍사게가 막 떠들어댔어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뭡니까? 죽을 병이 걸렸어요. 이사야 가서 너 죽고 살지 못한다. 죽을 병이 걸렸어요. 얼마나 히스기야 왕이 인생의 막바지에 처했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는 망하기 일보 직전에 있죠. 자기는 병이 걸려서 얼마 살지 못하고 죽는다 그러죠. 정말 인생의 마지막이 온 거죠. 그때 우리가 한 대로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히스기야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물리쳐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보면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절체절명의 자리에 이를 때가 있어요. 너 죽고 너 살지 못한다. 너는 인생이 이제 끝이다. 이런 판결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윗이라든가 히스기야라든가 또 에스더라든가 모르드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들이 꽉 막혔던 모든 것들이 열리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0편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절대절명에서 이 시인이 구원받은 이야기를 간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시편 130편을 가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런 얘기죠.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할 때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깊은 데서란 얘기예요. 이 깊은 데서란 얘기는 바다 맨 밑바닥이란 뜻이에요. 항상 깊은 데 하면은 바다 맨 밑바닥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서 가장 무서움의 대상이 뭐냐면 바다예요. 바다. 그것도 바다 깊은 곳이에요. 바다는 사람을 잡아먹는 곳으로 생각했어요. 바다 깊은 곳에서, 다시 말해서 인간의 끝에서, 인생의 끝에서 제가 부르짖나이다. 마치 요나가 큰 고기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서 물속에 깊이 빠진 그런 상태를 가리키죠. 바로 이렇게 절체절명의 자리에서
여호와여 내가 기쁜 데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주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런 기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3절과 4절은 자기 죄를 깨닫죠. 요나가 자기 죄를 어디서 깨닫느냐? 큰 고기 뱃속에서 자기 죄를 깨달았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시인도 이같이 큰 위험 속에서 자기 죄를 깨닫기 시작하죠.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주 앞에 서리이까? 우리 주님 앞에는 어떤 죄악도 감출 수가 없다는 거죠. 감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감출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외워볼까요? 같이 한번 절차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벌거벗은 것으로 다 드러내느니라. 그건 13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 말씀은 제대로 갔어요? 끝이 갔어요? 네. 3분의 2까지는 잘 갔는데 마지막에 좀 약간 흐트러지는 것 같아. 어쨌거나 우리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냐면요, 요한복음 8장이 생각나요.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왔죠.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같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 죽여야죠. 이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따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돌을 버리고 갔어요. 이 사람들이 왜 갔을까? 왜 갔을까? 왜 갔냔 말이야. 돌로 지금 던지려고 왔다가 다 갔다고. 그 과정 속에 뭐가 있었죠? 예수님이 말이죠. 예수님이 허리를 굽혀서 땅에 뭔가 글을 썼어요. 그거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치려고 그럴 때 예수님이 허리를 굽혀가지고 땅에다 뭔가를 썼다고. 뭘 썼을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줘 쳐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갔을까? A란 너, A의 죄를 갖다 쓴 거야, 예수님이. B의 죄를 쓴 거야. A가 보니까 이건 아무도 모르게 저지른 죄인데 예수님이 알고 계시네. B도 보니까 야, 이거는 숨겨둔 죄인데 예수님이 알고 계시네. 예수님이 거기 모여든 사람들의 죄를 다 쓰신 거야.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라. 거기서 누가 죄 없다고 그러겠어?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데. 그러니까 돌을 두고 한 거야. 누구도 예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귀한 것은 4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앞에 죄를 우리가 감출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4절에 이같이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졌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사해 주시니
거기에 바로 우리의 구원이 있고 거기에 바로 우리의 기쁨이 있다, 이런 얘기죠. 요한일서 1장 9절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니 너희가 무슨 죄를 졌든지 죄를 고백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짓고 시편 우리가 아는 대로 32편에 내가 죄를 토설치 않을 때는 내 가슴이 이같이 짓누르는 것과 같았고 여름의 가물처럼 내가 말랐었나이다. 그러나 내가 내 죄를 토설할 때 우리 주님께서 사유해 주셔서 이같이 사유함을 받은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시편 32편이 시작되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 이유를 말씀드렸죠. 여러분과 저를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우리가 자복할 때 우리 주님은 어떤 죄든지 여러분과 저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절 4절 읽으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아멘. 5절 6절은 간절히 이같이 기다림입니다. 5절 6절 시작.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보다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 생각났냐면 욥이 생각났어요. 욥이 엄청난 고난을 겪었죠. 재산 다 없어지고 아들 7, 딸 3 다 죽었고, 그리고 자기 몸에 욕창이 나서 기와장을 긁을 수밖에 없었고, 자기 마누라는 그래도 당신 아직까지 미련하게 당신 순전함을 믿느냐 이러면서 저주하고 죽어라 이러면서 부인은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왔어요.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욥에게 하는 말이 너 숨겨둔 죄가 있어. 욥, 네가 숨겨둔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야. 너 숨겨둔 죄를 고백해라. 하나님이 죄 없는 자를 어렵게 하는 법이 없다. 네가 만약 죄가 없다고 말하면 너 하나님이 실수한 거로 너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한테 왜 어려움을 주겠냐? 네가 숨겨둔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야. 이러면서 욥을 갖다가 코너에 몰았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이 죄를 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욥이 죄를 져서 그런 걸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4, 5, 19일이 이 고난주간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Miracles from Heaven이라고 하는 영화를 우리가 상영했어요. 그 영화에 그 남편 이름이 케빈이고 아내 이름이 크리스티고 딸이 셋이 있는데 그 둘째 딸 애니가 불치의 병에 걸렸죠. 근데 그 병이 뭐냐면은 음식을 먹는데 음식이 소화가 안 돼. 이게 이상의 신경이 연결이 안 됐어. 그 병이야. 여러분과 제가 뭘 먹으면은 자연적으로 우리가 위 운동을 하고 장 운동을 해가지고 음식을 밑으로 내려보내잖아요. 근데 이 아기는 음식을 먹으면은 장이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그 장에 자꾸만 위에 자꾸만 음식이 쌓이는 거야. 그래서 이 여자아이 배가 남산처럼 불어오르라.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다시 입으로 빼내야 돼, 음식을.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고치질 못하는 거야. 불치의 병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부가 나와서 맨날 교회에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예배드리고. 그랬더니 교인들이 그 부인을 크리스티를 불러다가 하는 말이, 자네 딸이 그런 병에 걸려서 어려움 당하는 것은 자네가 죄가 있거나 자네 남편이 죄가 있거나
그 에나가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크리스티가 뒤집어집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나는 안 다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말이 되는 거야. 그 엄마가 지금 그 아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말이야. 그 엄마에 대해 대놓고 말이지. 그 아기가 그렇게 된 것은 당신이나 당신 남편이나 혹은 그 어린 아기가 죄가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 죄를 회개하라. 막 이러니까 이 엄마가요 정말 뒤집어져요. 그래가지고 난 다시는 교회 안 간다. 그런 여자들이 있는 교회는 안 간다. 그래서 교회를 안 가기 시작한 거죠. 욥이 똑같았어. 욥한테 친구들이 와서 한다는 얘기가 너 숨겨둔 죄가 있으니까 너 고백해라 말이야. 그때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유를 밝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욥기 2장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욥기 2장부터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찾는지 몰라요. 욥의 친구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할 때 욥은 그 친구들한테 대답 별로 안 합니다. 나는 자네들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 내 문제는 자네들하고 얘기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이 문제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삶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래서 그냥 욥이 막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 대해 내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 안 하죠? 막 이러면서 욥이 욥기 2장부터 막 하나님께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욥기 37장까지 갑니다. 욥기 37장. 무려 30장 넘게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셨어.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이고 하나님 나 대답 안 하니까 나 포기한다. 그게 아니야. 37장까지 하나님이 대답할 때까지 37장까지 욥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37장에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죠. 간절하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도한 거죠. 오늘 시인이 똑같아요. 우리 봅시다. 그 마음이야. 그 마음으로 이 시인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 같이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그 마음이라고 욥의 그 마음이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얼마나 간절하게 이 시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부활절 날 부활신앙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부활신앙이 뭡니까? 부활신앙. 엊그저께 한 것도 잊어버렸는데 목사님 열흘 전에 한 걸 물어보시면 상식이 아니죠. 근데 제가 부활주일날 설교한 그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를 시키는 거예요. 부활주일날 이 부활신앙의 부활신앙은 뭐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돌에 맞아 죽어 예수 믿는다고 톱으로 썰려서 죽어 칼에 찔러 죽어 염소와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이제 사나운 짐승에 물려 찔려 죽어.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악형을 받더라도 구차히 그 악형을 면하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고 그 악형을 이겨내면서 저들이 이같이 승리한 것은 바로 저들이 부활신앙을 바라봄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5절로부터. 부활신앙은 뭐냐?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어. 골짜기로 내려갈 때가 있어.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야.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죽은 데에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죽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살리신 우리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어떤 경우라도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절대로 포기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부활신앙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게 부활신앙입니다. 저 따라 부활신앙이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부활신앙이다. 아멘. 부활신앙입니다. 자, 또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로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는 법이 없다는 얘기죠. 이 시인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참 어려웠습니다. 내가 절체절명의 자리에 빠졌습니다. 제가 그 절체절명의 자리에서 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제가 절체절명의 자리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제 간절함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며 더 간절한 마음으로 저는 주님의 얼굴 뵙기를 기다렸습니다. 결국에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죽음의 자리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저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한 것이 바로 시편 130편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편 신앙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론을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자비가 있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는 구속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봄의 자세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게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예레미야 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바르시고 찾으시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아가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바라봄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39장 같이 부릅니다.